이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입니다. 뭐 이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생사화복 모든 걸 주관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8장 32절이죠. 하나님은 그냥 생사화복인데 마음대로 여러분을 살렸다 죽였다 막 이렇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로마서 8장 32절은 뭡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그런 겁니다. 자, 이 생사화복의 하나님의 키가 뭡니까? 우리에게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그렇죠? 불신자의 생사화복은 운명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시간표입니다. 그냥 응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표라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요, 그 진짜로 쏙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니까요. 그 사실만 바꾸려면은 어쩌면 실패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언약을 가진 자를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저의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줄 때 시간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가지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조금 많긴 하는데 우리 시간표가요. 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했을 때 제자들을 불렀던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여유 있는 분이 해당될 수도 있고 제가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공생의 시간표가 뭡니까? 복음도 듣고 말씀도 듣고 다 좋은데 사실상 동기가 딴 데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왕이 되면은 내가 한 자리 해먹겠다. 이 동기가 사실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남을 고백을 해도 실제 동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문제 일이 벌어지면 언제든 육신의 유익에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의 언약의 말씀 속에 있으면은요 하나님 바꾸십니다. 언약의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사실상 응답 못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키가 뭡니까? 무조건 언약의 말씀 속에 있으라니까요. 불신앙해도 괜찮고 무너져도 괜찮고 무너져도 언약 속에서 무너져요. 그럼 하나님이 일으킬 거니까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힘내란 말하는 것은요 불신자가 말하는 으쌰 해보자 힘내봐라 이제 이 얘기가 아닌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약속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교회의 약속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라니까요. 내가 이런 상태에서 하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 방법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상태를 일단 그것부터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실상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기대를 다 포기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방법 다 포기해버렸어요. 왜요? 뭐 망해버렸는데 뭐. 예수님 죽어보는데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지. 이래 대뿐 겁니다. 그죠? 그걸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표는 다 오게 돼 있어요. 그 시간표가 뭡니까? 그게 갈보리산 시간표입니다. 그죠? 이 시간표 와요. 어떤 방법인지 와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으라 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축복 주기 위해서 문제도 주는 것이지 문제를 주기 위해서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망하라고 문제 주는 법이 없습니다. 축복 주기 위해서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동기 내려놓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가 좀 결단을 해가지고 하면 좀 빠를 수도 있어요. 그죠? 미리 알고 어릴 때부터 하시면 그것도 큰 축복이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바꾸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표 있습니다. 그죠? 이때부터는 감람산 시간표는 완전 다릅니다. 공생에 대해 들었던 그 언약의 말씀 똑같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달라집니다. 진짜로 이제 들리는 것이죠. 옛날은 참조했는데 그죠? 옛날에는 내가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활용했는데 이게 진짜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귀신, 악령, 그죠? 주의 천사, 하늘의 성령의 역사, 임마누엘, 전도와 선교, 영적 전쟁, 이 사실적인 거예요.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진짜라니까요. 이 일이 사실로 들린 겁니다. 그러면 이걸 자꾸 기도한 시간표입니다. 그죠?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죠? 이게 마가다락방의 시간표가 뭡니까? 언약 잡고 기도한 시간표예요. 예, 언약이 잡혀져야지만 기도가 돼요. 그래서 기도문을 아무리 써줘도 사람들이 기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안 당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는 할 수 있는데 안 보면 또 까먹어버려요.
근데 내가 다리가 아프다건 다리 안 아프게 해서 이 기도는 안 알려줘도 알아요. 그냥 아프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나와요. 그냥 그죠? 뭐 갑자기 뭐 내가 뭐 자녀가 아프다 이러면은 뭐 말 안 해도 아프게 해주시고 막 건강해 주시고 막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갈급하니까 마음에 담기니까 마음에 안 담기니까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마음에 담기고 나오는 시간표 와요. 그죠? 요 시간표가 와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 시간표가 옵니다. 요 시간표요. 오순절의 역사죠. 여러분 통해서 생명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막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요 시간표가 와요. 예? 그러면서요. 예, 오순절의 시간표가 와요. 오순절의 시간표가 오죠. 그러면서 나온 게 초대교회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성령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안디옥 교회 시간표 주십니다. 나의 가정, 내 직장을 넘어서서 이제는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시간표 와요. 이 언약의 시간표가 오죠. 그러면서 어디 갑니까? 아시아로. 그죠?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로마로. 이렇게 시간표가 쫙 옵니다. 자, 이 시간표 무조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사화복을 얘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고 죽고 축복하고 뭐 화를 당하고 이걸 주관하신다 이걸 알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이것이 이루어진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시간표를 쭉 가면 좋겠는데 이걸 딱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사단인데 뭘 통해서요? 불신앙입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시간표를 늦추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 시간표라는 것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건 운명이고요. 4조 8자라는 걸 그때 그렇게 쓰는다고 단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표는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니까요. 내가 여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거거든요. 그 차이예요. 근데 그 다리를 거는 게 뭐냐니까?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이라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겁니다. 왜? 세상 풍조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가져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야 성공하고 세상 풍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게 살고 이런 게 다 세상 풍조라니까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세의 자랑, 나중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상 풍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예수님이요, 아주 단순한 비유 들었잖아요. 네가 오늘 뭐 마시자 먹자 창고에 넣어놨으니까 몇 년 동안 걱정 없다. 아무리 까불어 봐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 데려가면 너 어떡할래?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건드려 버리면은. 자, 그리고 우리는요 살아오면서요 경험이라 그러죠. 다르기만 하면 지혜입니다. 경험이란 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지혜예요. 어떤 면에서. 그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요, 성경에서 말할 때는 경험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불신자들이 한 얘기 있잖아요. 처음 한 거는 뭡니까? 익숙한 것처럼 하고, 익숙한 건 처음 한 것처럼 해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경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신앙이 좋은 통로예요. 원래 그래요. 그죠? 근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교회 그 뭡니까? 아무튼 이상한 사람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목사 위에 있어요. 얘기한 거 들어보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목사가 자기보다는 성경도 말고 많이 했을 건데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본 거 있거든. 그렇죠? 그게 각인된 거예요. 원래 그런 건 줄 알아요. 원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원래 그런 걸 자꾸 착각합니다. 경험이라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경험이거든요. 근데 성경의 경험은 뭡니까? 오병이어예요. 그게 달라요.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불신앙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뭡니까? 상처요. 불신앙이 좋아요. 사실은 예수가 싫은 게 아니라 예수 말을 전하는 목사가 싫은 거고 뒤에 조절하는 궁직자가 싫은 거지 예수가 싫은 게 아니다 이러면서 교회 안 나가거든요. 상처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응답 못 받도록 계속 요 상태에 머물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믿음 갖고 있죠. 너무 확신이 있어서 문제지만 그죠? 갖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나 의외로 능력은 안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성령을 요구하는 건 맞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저게 그 뭡니까 이게 교회 생활을 막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꾸 불신앙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능력은 안 믿어요. 목사가 말을 잘하고 막 진짜 막 한 카리스마 하고 이러면은 교회가 부흥되고 뭔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목사가 겸손하게 맨날 옷도 다 떨어진 거 입고 막 그죠? 신발도 막 다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막 선한 거고 막 모범이 되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레미야 파는요. 그죠? 가서 막 불러 해가지고 막 여름 막 설교할 때마다 가가지고 안수하고 말이요. 좋은 사람 안수하면 사람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 뭐 그래 될 걸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엘리야 신앙. 그런 능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요. 우리가 언약 잡고 복음 말씀 전하면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말을 잘해가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요. 그 말씀은요.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좀 부족하게 했는데 불구하고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있으면요. 그렇죠. 메시지가 좀 부족했는데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역사해 봅니다. 하나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영적 문제 치유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획을 주고 죽은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영적 싸움하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 영적 싸움이라는 건 못하잖아요. 아예 불가능한 거고 저와 여러분 영적 싸움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문제 놓고 싸우라니까요. 싸우는 건 묵묵히 싸우는 게 아니고 언약 말씀 붙잡고 딱 기다리라니까요. 그게 싸움입니다. 불신앙하지 않고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싸움 하라니까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그죠? 가문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싸우세요. 예수 이름으로요. 언약 잡고 기도해 보세요. 이기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는 무조건 이기게 돼 있다니까요. 싸우면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당하는 거죠. 움직이라니까요. 우리에게 건설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믿으세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말씀 붙잡으란 말이 그 말이에요. 말씀 붙잡으라는 것이 이게 얘기가 좀 길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성경책 탁 뒤지니까 요거 딱 보고 읽어보고 이 말씀 붙잡아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다 가룟 유다 자살한 거 나와서 자살해야 되네 이런 식으로 붙잡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 잡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부터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 복음이 실제로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흐름이 있거든요. 조금만 그 자리에 있으면요 흐름이 보여요. 그럼 그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분명히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역사하거든요. 그 증거 보고 그 다음 거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다양하게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힘없고 성령 충만. 그래서 다른 사람 증인되고 그죠? 구원받을 사람 만나고 그중에 제자 만나고 그 가다 보니까 하나님 빛의 경제주 주네 세계 선교하고 이건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시시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저 말과 섞어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요 그렇게 다 인도하세요. 말씀 붙잡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싹 인도받으면서요. 축복 받도록 싹 인도가십니다. 그래서 싸우세요. 이제 세 번째 영적 싸움 하세요. 그래서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죠? 나와의 싸운다는 것은 뭐 내하고 뭐 이렇게 나를 때리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와의 싸움이 뭡니까? 자꾸 사단은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원을 자꾸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우리를. 그게 부럽게 만들어요. 그죠? 그거를 자꾸 원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된다. 예.
그 밖에는 다 배설물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죠?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내 소망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답답해하고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내 앞에 회개도 하고요. 이런 상태가 돼야 되지. 뭐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 함께 하든지 말든지 일단은 그건 뭐 성에 나와 있으니까 뭐 아멘이고 아무튼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내가 밟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에 자꾸 사단은 우를 심어주거든요. 이 싸움을 하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세상과 싸우라니까요. 세상과 싸운다는 게 뭡니까? 그죠? 자꾸 사단은요, 다른 거를 인본주의를 자꾸 쓰도록 만들어요. 합리적인 걸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노력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죠? 그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확인하세요. 내 마음에 좋다고 생각해서 옳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보니까 이게 뭐 내한테 큰 도움이 될까 하네 이래가지고 움직이면 좋은 것 같죠. 나중에 그게 화로 다가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우리가 말씀을 잡으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딴 거 싸우러 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2절 14절 그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게 싸움입니다. 이건요 사단과의 싸움이 딴 거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대요. 기도를 하세요. 하루에 1분만이라 해도 돼요. 그렇죠? 막 교회 안 나와서 해도 돼요. 여러분 화장실 있을 때 해도 돼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화장실 갈 때 핸드폰 뺏는 거라며요. 그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게 만드는 겁니다. 화장실 가면 그 시간대 뭐 볼일 보면서 자고 이거 보거든요. 그래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옛날에는 들어갔다 빨리 나오려는 문화인데 요즘은 들어갔다 앉아 있는 문화래요. 안 나온대. 왜? 이게 볼일도 볼일이지만 이거에 침투해가지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를 여러분들 특별하게 하지 말고요. 하나만 바꿔도 돼요. 화장실 갈 때 핸드폰 놔두고 그때 막 볼일 볼 때 내가 기도하겠다 이래도 돼요. 솔직히. 입으로라도 만들어라니까요. 어제 저녁에 너무 기도가 안 돼가지고요. 여러분 오시면 모르겠지만 교회 와가지고 기도 안 되면요. 들어 눕습니다. 저 제일 뒤에 긴 의자 있죠. 저 의자 제가 여기 다 여기 사이즈가 작아서 내가 샀는데 저거 이불이 저 긴 거 한 개 딱 샀거든요. 옛날 살 때. 이유가 있어요. 들어누고 기도하려고. 왜냐면 내가 내 체질을 알거든. 기도 안 될 때는요. 안 돼 아무것도. 그래. 그럼 억지로 기도 한번 뭐냐. 일단 들어누워 그죠. 집에서 침대에 누르면 자더라고. 여기 들으면 잠이 안 와요. 가위 눌려도 잠이 안 와. 안 잘라 하다 보면 막 헷갈려가지고 막 이런 경우는 있어도 이게 막 푹 자거나 이런 할 수 없잖아요. 그래 저 뒤에 누워가지고요. 가끔씩 뒤에 저기 제 침도 묻어 있고 그럴 거 많은데 그런 시간도 이불을 내가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해란 말 우리는 언약적인 기도고 그죠? 기도의 그 내용이 중요한 거 뭐 맞는 말인데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해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싸움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선택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이제 응답이 오고 하고 여기서 다 결정됩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이요, 이 부분이 안 돼 있는데 선택은 사실 다르게 나옵니다. 안 돼요. 그렇죠. 가끔 저도 저하고 말씀 나오시는 분도 그래 요즘 뭐 일이 막 바빠가지고 뭐 요 일 끝나면 만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뭐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래 일 끝나면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서도 만나기 힘들걸요 앞으로. 왜? 내가 유명한 사람이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 상태에 무너질 거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좀 힘들 건데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택이라는 게 육신의 선택을 하는 것이 내가 육신을 선택을 해야겠다 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험 가진 사람은요. 그냥 이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선택을 해요. 그래 놓고 좀 안 되거든 이 일이요. 치지 말고 한 가지 넣고 10가지를 빼앗기거든요. 이러면 막 후회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선택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요 과정 거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리새 교회 그 뛰어난 사람들이 바리새 교회에 응답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었던 사람은 초대교회 응답 받았거든요. 그 선택을 어디냐 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달라집니다. 중세교회는 뭡니까? 그 권력과 그 권위와 그 재산과 재물과 그 안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의 흑암 속에 들어가 본 거예요. 그 종교개혁 한 사람이 어디 선택을 했습니까? 생명 상관없이 선택을 했잖아요. 이 안에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대교회, 성교단체, 자유주의, 복음주의 다 똑같습니다. 결과가 완전히 180도 다르게 나옵니다.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그죠? 그 이 시간표 속에는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릇이 크기 때문에 조금 크게 응답 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릇이 작기 때문에 작게 응답 옵니다. 그죠? 그건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 언약 속에 있으면 어떤 사람은 좀 이게 불순종 안 하면 좀 빨리 응답 옵니다. 불신앙이 많으면 좀 천천히 응답 옵니다. 또 그거 상관없이 그릇이 큰 사람도 천천히 와요. 또 그릇이 작은 사람도 좀 빨리 와요. 여러분을 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릇이 정말 큽니까? 아니잖아요. 빨리 온다니까요. 조금 해보라니까 빨리 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늦게 오면 기다리기도 힘든데 요새처럼 뭐 17년 기다리고 뭐 13년 기다리고 이러면 뭐 지치고 뭐 벌써 천국 가야 되고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나이도 있잖아요. 빨리 와요. 응답. 빨리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누가 그러대요? 자기는 아침에 다 기도하고 저녁에 다 기도하다가 조용하게 딱 하나님 부름받으면 좋겠다. 그거 나는 진짜 좋은 기도 제목인데 그 기도 제목 간다고 해서 그렇게 응답 받는 건 아니고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응답 받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사명 딱 끝날 때까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육신이 건강한다는 게 아니라 사명 끝날까지 세상 말대로 정신줄 안 놓고 있거든요. 복음 위해서. 그 상태예요. 우리가 그런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는 것도 멋있게 죽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그 전날까지 하나님 사명 딱 감당하고 그래 딱 부름 받아야 돼요. 얼마나 멋있는 죽음입니까? 실컷 은혜 받다가 딱 눈 떠보니 영원한 천국에 이래 돼야 되지. 실컷 고생하다가 막판 가서 빌빌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기 뭡니까 이 문통에서 그래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좀 시간 끌다가 이래가 막 아파가지고 와 그러다가 막 1년 2년 끌다가 그래 가버리면은 물론 그것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 딱 부르기 전까지 사명 딱 감당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복의 그 주제는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축복 주기이기 때문에 이 시간표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죠? 불신앙하지 말고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듣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핸드폰 끼고 있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그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혼자만의 묵상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 꼭 가지세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보라니까 빨리 응답 올 것 같은데 여러분께 빨리 응답 올 것 같아. 왜냐면 가야 되거든. 빨리 와야 돼. 빨리 응답 올 것 같아. 아무래도 빨리 응답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이 응답 잡고 이 기도 제목 잡고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와 전 세계를 살리고 237 이 다민족을 살리는 응답의 문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모든 생사보의 주관자이고 모든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사람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마치겠습니다.